불확실성과 두려움의 해소 방법.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보다 더 험악해졌고 두려움은 이에 비례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집단의 변화가 개인에게 압력으로 작용하면 개인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개 시민이 집단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문제, 즉 불행, 아픔, 실망, 상실의 불안감에서 솟아나는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두렵다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을 나의 자유의지대로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황 통제가 어렵다는 확신이 강해지면 상황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세계가 내가 태어나고 성장한 작은 마을에서 글로벌 지구촌 규모로 확장되면서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래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절의 인간은 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집중하면 문제를 극복하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연하게 문제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난관이나 공경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용기가 부족했을 때나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위기에 봉착한 인간이 자신의 역량을 한데 모아 투입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개인의 노력, 재능, 지성, 진심만으로 정복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개인이 일생 동안 체험하는 세계가 지역사회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되면서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큰 변화가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대체로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든 민족이든 집단의 위기가 개인의 위기보다 커지면 인생에 대한 집단의 철학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정복에서 적응으로의 발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물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장애물과 슬기롭게 공존하는 것도 이해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용기와 인내로 눈앞의 모든 장애물을 제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에 달려 있습니다.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그러하지만 두려움도 약간 뜬구름 잡는 개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파괴하고 인간의 거친 동물적 본능을 자극하여 전면에 나서도록 꼬드기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같은 두려움에 맞서야 할까요? 우선 우주는 법과 질서에 따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우주 자체는 본질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는 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자연재해가 있긴 하지만 자연은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마취제도 함께 제공합니다. 자연은 우리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고통은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판단력, 이성, 이해의 도구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원초적 본능을 이겨내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스스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내면의 자산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집단적 압력에 피해자 신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단의 스트레스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대의 불행을 강조하고 내세운다고 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자산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제에 맞서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자기를 개발하는 기회는 주어집니다. 한 명의 우울한 인간이 5대에 걸쳐 가문의 불행을 안겨주고 한 번의 파괴적 행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선행이 큰 파급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가족, 친구, 동료들이 긍정적인 변화에는 기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인류 상태의 개선에 미약한 힘이나마 보탤 수 있습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가치관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깨우치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자산만으로는 역사의 방향을 트는 것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내어 내면의 힘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처음 상태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해법은 나와 불안감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뿐입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패턴의 악순환을 깨기 위해
잠시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직시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도의 고전 바가바드 기타에는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에 이 진리를 터득했으며 실제로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따라서 죽음처럼 중대하고 심각하지만 필연적인 것은 두려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자기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사태인 죽음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학적 사색을 통해 죽음은 재앙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죽음은 신의 계획, 우주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옳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맞닥뜨리고 싶지도 않고 무섭기도 하지만 죽음처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을 다룰 때도 인간의 힘으로 바꾸고 고칠 수 있는 일과 인간이 노력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념은 옳은 것을 인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면 안전을 구하고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신념입니다. 종교와 철학은 인간이 올바르게 행동했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우주의 법과 질서를 받아들였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종교적 철학적 신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위안도 안전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주요 종교와 철학 사상, 특히 숭고하고 거룩하고 심오하다는 이유로 대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종교와 철학은 대부분 지금과 다른 시대에 탄생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시대에 살면서 다른 문제를 겪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와 사상이기 때문에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에게는 기존의 종교와 철학이 위기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종교와 철학에 담긴 원론적인 개념은 수긍하고 받아들이지만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지는 못하기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와 철학의 시대에 뒤떨어진 상태에서는 거의 항상 개혁이 일어나며 우리도 지금 대개혁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의 철학과 종교, 특히 종교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보편적인 신앙의 부재입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을 성취하고 도덕심을 기르도록 돕는 영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계 주요 종교에서 제시하는 계율과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공통점을 중심으로 뭉치기보다는 사소한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경쟁을 일삼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우는 바람에 대대적인 개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한편 철학계는 전반적으로 이상주의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더 많고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두렵지만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곳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교와 철학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강화하는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운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의 회의론과 현대 철학이 우리에게 기발한 해법이나 영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류의 이상을 회복하고 다시 굳건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가치관의 재확립입니다. 두려움은 내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에 의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의 강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산의 수준에 의해 정해집니다. 두려움의 늪에 빠지면 평생 불안한 마음을 아는 채 고통받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운 좋게 위기를 넘겼으니 다음부터는 탄탄대로일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런 근거 없는 착각입니다. 두려운 상태에서는 절대로 안전을 구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함정에 빠지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이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며 주변의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끊기 어려운 악순환입니다. 두려움에 지배된 상태에서는 지극히 사소하고 무해한 일도 위험천만하게 보이고 아주 쉽고 단순한 문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태산처럼 느껴집니다. 고등 교육을 받고 교양이 풍부한 성인이라도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평범한 어린아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낼 수 있는 쉬운 일조차 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나쁜 습관 중에서도 제일 흔하고 보편적인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처벌, 질책, 수치심을 수반하는 다른 습관들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두려움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두려움을 없애기보다는 두려움과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영웅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느껴지긴 하지만 두려움이 목표 달성의 걸림돌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영웅입니다. 따라서 그는 두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영웅은 공포와 불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두려움의 본능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안해한다고 해서 위험이 마술처럼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통만 더욱 커질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안전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뿐만 아니라 집단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나의 속사정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이상주의자가 조언이랍시고 해주었는데 그 해결책이 민망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분석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진짜 위험이 닥쳤을 때 내가 평소보다 큰 능력을 발휘했었다는 점입니다. 내 안에서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힘, 용기, 이해, 통찰이 갑자기 솟아났던 일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 심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두려움의 골몰에 있으면 절대로 해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기가 닥친 순간에는 아드레날린의 분비 때문인지 몰라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솟아납니다. 상황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난 후에는 두렵다는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구체화되면서 오히려 두려움의 감정은 반비례하며 줄어듭니다. 문제의 실체가 눈앞에 펼쳐지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두려움은 봄눈 녹듯이 자취를 감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피하지 못할 바에는 흐르는 물처럼 그냥 껴안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